자,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또 5번째 시간, 우리 인간의 범죄와 하느님의 구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그 바람에 어째서 하느님께서 그 외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교재 이제 69쪽이고요. 오늘 적혀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께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구절입니다. 사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온 세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어떤 사랑과 자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시궁창인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네, 이 안에는 되게 참 나쁜 것들, 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창조하셨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불완전한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테러나 살인, 강도 등의 각종 범죄나 기아 질병 등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뿐만 아니라 앞선 바오로 사도의 그 고백처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면서도 악한 모습으로 기우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은 왜 악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은 사실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닌 채,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이제 하느님의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그 모습으로, 그리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창조된 첫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동안 인간은 사실 결코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다라고 창세기의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내적인 일치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조화, 또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누리는 은총의 상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원의의 상태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도록 이제 그 세상을 낙원에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이 은총의 상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거슬러 버렸던 것이죠. 창세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다음에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 인간들에게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금지하는 명령은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 선은 좀 지키면서 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시계 선 넘어버린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유혹, 뭐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하는데 이 동기가 되게 있어요. 뱀이 유혹을 하면서 죽지 않는다. 너는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이에요. 하느님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더 교만해져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한계나 부족함에 그걸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이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우리 그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잘 몰랐으니까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 그냥 살고 있었고, 그리고 기후도 오늘처럼 이렇게 추워가지고 옷을 껴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홀딱 벗고 지내도 뭐 잘 지낼만하게 쾌적하게 지낼만하게 해주셨을 테니까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벗고 있구나라는 거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알게 돼 버렸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이제 내가 이러고 덜렁덜렁 내놓고 다니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알게 돼 버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숨어 버려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무인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알무미라는 걸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네가 따먹었구나. 라고 이제 하느님께 이제 또 혼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어떤 영원한 생명까지 다가가는 그 열매까지 따먹을까봐 이 낙원에서 이제 인간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아담 첫 인간하고 하느님하고는 그냥 이야기를 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알몸인 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되게 가까운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뭐 하느님 아버지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귀에 빡 들리게 뭐 하느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리지널 신이라 가지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본연의 능력들의 손상을 입고서 악의 세력에 휘둘려서 죄로 기울게 되는 나약함을 지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행복하게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됐었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제 경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먹으면은 그게 독이 막 퍼져가지고 윽 하고 바로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뱀도 그렇게 꼬신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죽게 될 것이다가 그 시점이 그냥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바로 꽥 하고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결국 죽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라는 그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다. 우리 원조들이 원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분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이렇게 사로잡혀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기쁨과 평화를 잃고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세상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지금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낙원에서 우리 인간을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시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사목국으로 이제 오기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무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고 하여튼 소임을 하던 제 임재가 이제 저기 강 건너에 있는 압구정동 성당이었는데 압구정동 성당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이 재단 옆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화로 이제 이 구세사가 잘 그려져 있어요. 1994년에 최영심이라는 유리화 작가가 이제 작업을 한 건데 압구정 성당에 이제 가서 제단을 바라보고 딱 보면 왼쪽에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오른쪽에 신약의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 이야기의 제 첫 번째 장면이 낙원에서 쫓겨남입니다. 그리고 이 최영심 작가의 자기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도록이 있는데 거기 표지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만큼 이제 작가가 애정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악에서 승리하리라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라고 뱀에게 하는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우리 인간을 꼬신 그 잘못을 저지른 뱀인데 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이제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의 먼지를 먹어야 될 것이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천주교회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하고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그때 더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뱀이 사람 발꿈치를 콕 하고 깨물어서 상처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건데 그 머리에 상처를 빡 밟혀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뱀은 끝장나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결정적인 어떤 승리를 악에 대해서 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성당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양쪽이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짝지어져 있는데 그 반대쪽에 신약 쪽 이야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성경의 맨 위에 있는 그 글이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인과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얄하고 오타냈네.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묵시록에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 결국 우리 인간이 악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되게 그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쫓아내시면서 그 알몸인 게 부끄러워가지고 풀로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쫓아내시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인간을 보살펴 주시고 문명을 좀 발전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여인이 우리는 여기 나온 이 여인이 성모님이고 또한 그 아들 거기 이제 임신한 여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은 새 지팡이로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라고 요한묵시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쫓아내시고 그래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한 백성을 뽑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조를 뽑으셔서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역시 다시 이 죽음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느님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한 이 역사하신다라고 역사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또한 우리 인간들 안에서 역사하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한자가 다르죠. 이제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을 하느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또 우리 후손들까지 해서 마침내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 완성될 때까지 이어나가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옆에 교리 상식으로 보면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어기면은 범죄한 거죠. 죄를 범한 거예요. 범죄했으면은 처벌을 받죠. 네.
이제 그런 구조, 벌에 대해서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가장 어떤 도덕 안에서 사람됨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이건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되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을 잘못하는 경우에 범죄했다라고 지금의 현대 사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 이 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 응답을 거부하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시겠죠? 근데 그거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느님 싫어요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것을 어떤 잘못된 것으로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느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특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은 어떤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안 짓게 만들려면은 그냥 하느님 계명 따라서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게 되는데 뭐하러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범죄할 가능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조차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가장 그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입니다. 아마 뭐 도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자유는 방종하고 다르죠. 네, 자신의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는 행동들은 어떤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 때문에 때로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죄를 가리켜 가지고 이제 원죄와 본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에 이렇게 내려오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을 배신했던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첫 인류가 그렇게 저지름으로 해서 인간에게 이어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죄는 내가 지은 죄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게 잘못한 것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범죄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다 하더라도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법률로서 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저지른 죄들까지도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본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는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고 본죄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저지르게 된 죄를 본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는 이 원죄와 본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례입니다. 그것이 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인데 나중에 이제 성사에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 이 어떻게 씻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씻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씻는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잘못하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는 그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거기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어라고 할 때 나는 손을 씻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난 여기서 손 떼겠어라는 손을 씻겠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런 것처럼 이 씻는다라는 의미 안에 이 죄를 씻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나 본죄가 사라지게 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봉사자분들도 그렇고 인간이 또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 죄를 또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본죄가 스물스물 또 생기게 되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세례를 또 우리가 2번씩 받고 뭐 3번씩 받을 곳으로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세워놓으신 그 순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고해성사를 마련해 두셨다. 그래서 그 죄도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이제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들의 장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자꾸 죄로 기울게 되는 경향을 가리켜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것을, 그래서 죄의 어떤 뿌리를 7가지를 분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7죄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 7죄종의 여러 가지 각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로 막 이제 살인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뭐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되게 인간이 죄로 기울게 하는 7가지 중요한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7죄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원죄의 어떤 원인이었죠. 인간인데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것들. 결국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죄종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이 7죄종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덕행들, 어떤 도덕적인 행동들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교만에 반대되는 덕행으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네. 베드로 전서에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실제종 가운데 하나는 인색함입니다. 이거는 조금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과 집착을 가지는 죄를 인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인색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재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이 세상에서 또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재화가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들에서 발생하는 것이 어떤 인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매여 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하느님의 자리에 재물을 놓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되죠. 우리 재산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합당히 인정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네. 뭐 이제 지금 뭐 공산주의는 거의 다 뭐 무너졌다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갖고 있는 데는 좀 무신론적인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으는 그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건 정말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없는 거는 인색한 삶인 거잖아요. 내가 이 재물을 다 끌어안고 있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7가지 중요한 죄 중에 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인색의 그 더 반대되는 덕행을 자비로서 우리가 자비를 더 베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7죄종 가운데 하나는 질투예요. 이 타인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를 질투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잘 되는 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인간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이런 죄이긴 하죠. 질투라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잘 되면은 잘 되는 것이 이제 나한테 꼭 해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게 더 잘 되면 나한테 해가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아유, 저 녀석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잘못되는 것을 또 보고 또 그걸 기뻐하는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질투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한 죄의 경향을 하는 7죄종 가운데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되는 덕행으로 사랑을 교회는 얘기합니다. 네.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또 얘기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7죄종 가운데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에 겨워가지고 몹시 화를 내는 것으로 타인을 증오하거나 타인에게 복수하는 죄를 가리켜서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는 불평, 불만이나 모욕, 악담, 또 언성을 높이다든가 욕설한다든가 폭행을 한다, 어떤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태도들로 나타나게 되죠. 분노에 반대되는 덕행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 참아야지, 이게 막 팡 터뜨려 버릴 거가 아니라 참아야 된다 해서 그 덕행으로 얘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 7죄종은 음욕입니다. 성적 쾌락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에서 비롯되는 죄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해 놓고 거기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더 그 협조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내 갈비짝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여성을 더 남자보다 좀 열등한 존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두 번째 거기서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그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맞는 협조자를 줘 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성이 가장 이제 남자에게 여자가 그 중요한 협조자로서,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들을 선후 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잘못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 남자는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동등한 존재로서 이제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남녀 관계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평등하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자신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그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되게 중요한 잘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덕행으로서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좀 재물에 대해서 인색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죠.
이 탐욕은 좀 재물도 뭐 생각되지만 보통 좀 음식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인인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좀 탐욕의 죄에 잘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이제 그 먹고 마셔서 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집착의 죄가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몸에 대해서 못할 짓을 하는 것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거보다 더 넘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고 이제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제 그것도 역시 이 잘못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 욕구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탐하게 되면은 영혼과 육신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탐욕도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탐욕에 대항하는 그 덕행은 절제라는 덕행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가지 그 출제종 가운데 하나가 나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고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죄를 역시 여러 죄들 가운데 근원이 되는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태에 반대되는 덕행은 당연히 근면함이겠죠. 어쨌든 이 칠제종과 또 여기 이것에 대항하는 7가지 덕행들을 그래서 7가지 어떤 극복하는 거다 해서 칠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칠극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는 이 덕행에 대해서 저희 사목국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묵상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칠제종과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으면 되는가 해서 유튜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채널을 이제 들어가 보셔서 여기서 칠극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요 것들이 있는데 찾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늘 교리 영상 올리잖아요. 거기 그 영상 설명란에다가 요 링크들 하나씩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살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되게 빨리 끝나버렸네. 어떡하지? 네,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께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혹시 여기 오늘 배운 거라든가 그 앞에 거라든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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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뱀이 그렇게 기어 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거긴 설화 가운데 하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은 그 파충류 뱀이 꼭 이제 인간을 타락시킨 그런 존재다 해가지고 저 나쁜 것들 하면서 뱀은 박멸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시는 거는 곤란하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뱀하고는 조금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2000년 더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무조건 실제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즉 우리의 지금의 생각에서의 어떤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이겠죠. 어떤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이 어떤 설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의 이제 건국 설화에서 보면은 왜 그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30일을 버텼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근데 호랑이는 쫓아 나갔고 곰은 이제 해가지고 웅녀가 돼가지고 당군을 낳아가지고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곰이 변했다라고 보지 않죠. 곰 토템을 갖고 있는 부족과 호랑이 토템을 갖고 있는 부족이 이제 다가왔는데 곰 토템은 흡수가 됐고 호랑이 토템을 가진 부족은 그냥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곰이 정말 변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야기들 안에 이런 이제 뱀 뭐 이런 것들 선악과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어떤 그런 설화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쩌다가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한테 계속.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는 포인트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금하셨던 요거는 좀 지켜야 돼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그 뱀으로 대표되는 악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포인트가 중요하지 그것이 뱀이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뱀이 팔다리도 없이 이렇게 파충류인데 얘가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이제 좀 그리고 뱀 우리가 만나게 되면 놀랬잖아요. 이제 보통 다 이게 뭐 애완용으로 뱀을 기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혐오를 담게 되는 짐승이었던 거고 그렇게 얘는 왜 다리가 없어?라고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그 악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파충류 그 뱀하고 바로 연결 지으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건 그냥 상징이고 옛날 이야기야라고 이렇게 해버릴 것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그래도 질문이 있는 게 참 좋네요. 제가 또 다른 그 전에 본당에서 할 때던가 제가 지난주에 다 마친 이론동 본당 같은 경우는 끝나고 하면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제 또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끝나는 시간들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그날 배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짠 하고 드러내신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고 또 그 하느님이 되시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셨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옛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약들 안에서 계약에 충실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백성이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들이 또 뭐 배신하고 잘못하고 이제 악을 저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변 나라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오신다. 우리 역사 안으로 하느님께서 피조물인 그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기 그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하는 마구간 모형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구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뻐하는 날이 이제 성탄을 기념해서 주님 성탄 대축일로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대림의 기다림에는 사실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상황, 그 기다림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공부하면서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그 강의 시간을 마치면서 사도신경 다시 한번 기도 바치면서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고 또 이어지는 나눔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